헤매던 우리를 위하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신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전사와 화답하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롭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의 흔들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기리세. 모래는 그 이름 영원하리. 다 선포하세. 주님 드신 능력을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아, 정말. 앵콜을 들어왔는데 왠지 얼마 전부터 장로님 혼자보다는 권사님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됐는데 오늘 너무 아름답게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서지 안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탄 축하와 감사 메시지. 할렐루야 해마다 맞는 성탄절이지만 의미가 남다른 것은 코로나19의 3년간 고난 이후에 맞는 자유로운 성탄절이라는 점입니다. 이제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새해를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원교회는 성도들 모두가 잘 될 것이고 교회도 부흥케 될 것을 감히 상상해 봅니다. 어깨를 펴고 허리도 펴봅시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초조해 하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십니다. 성탄절에 즈음하여 큰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모두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아멘. 어제 주일날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른 관점에서, 또 오늘은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접근했습니다. 오늘은 똑같이 동방박사들의 거기까지는 같지만 말씀 신앙 이렇게 바꿨습니다. 전번에는 예수님 신앙 이렇게 했는데, 그럼 말씀 신앙은 무엇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일까? 깊은 상고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첫 번째,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별을 보고요. 그런데 제가 저기다가 뭐 했냐면 주의 종 말씀 지도받는 신앙, 이렇게 첫 대지를 잡았습니다. 왜 그럴까? 주의 종이 누구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옛날에는 주의 종 사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잘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누가 하는 말이냐면 동방박사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자, 별은 성경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별은 사자라, 그렇게 표현해요. 자,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이 나옵니다. 7별의 비밀과 또 일곱이 나오죠. 금촛대라. 그래 놓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별을 설명을 해요. 7별은 7 교회의 사자라, 그런 뜻입니다. 별은 뭘 상징하냐? 사자. 다시 말해서 주의 종,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런 뜻이에요. 지금 별이 떴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그걸 향해서 별이 이끌고 갑니다. 누구를요? 동방박사들을. 그래서 도달한 곳이 베들레헴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마हु간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별을 따라갔습니다. 별은 사자를 상징합니다. 주의 종을 상징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목사는 마치 여러분들이 동방박사라면 여러분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려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 별은 하늘에 떠서 여전히 초점은 아기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따라가는 이들은 박사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 왜 그렇게 동방박사의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는데 주의 종을 끌어들인 것입니까?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면서 한 교회가 형성되었고, 본격적인 교회는 성령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시면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무리, 그걸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소는 교회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주의 종이 리더를 잘해서 별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 별은 바로 주의 종 사자를 가리킵니다. 주의 종 사자가 잘못 가르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이거든요. 오늘 이 시대는 2000년 후입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 가운데서 다윗을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새 선지자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새 선지자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새 선지자에 순종하면서 그가 평생을 살았습니다. 첫째는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보실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의 첫째 형은 너무도 외모가 준수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감탄을 해가지고 이자에게 기름을 부을까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시다. 둘째도 너무 잘생겼습니다. 그도 아니라. 거의 말체 직전까지 다 갔는데 그들 가운데서 기름 부을 자가 없었습니다. 들에 나가서 양을 키우는 그 자만 하나가 남아있었는데 이 자 말고 다른 아들이 없느냐고 묻지 않아요? 그때 있다 했습니다. 밖에 있다고요. 그를 만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12절 말씀 다시 봐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얼굴빛이요 아주 붉고, 저도 지금 붉어서 그 대상은 될 것 같아요. 얼굴이 그냥 붉고 혈색이 이렇게, 눈이 빼어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사실 어른들한테 제가 들은 바로는 눈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눈빛만 보면 저놈이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지 대충 안다, 그렇게 어르신들이 말씀하셔서 그러는가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다윗을 기름 붓기 전에 보니까 눈이 빼어났다 했습니다. 눈이 살아있다.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주의 종 사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를 통해서 인도를 받냐 하면 사무엘 사자 주의 종을 통해서 인도를 받습니다. 부족하지만 한국교회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종인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저 예루살렘에 아기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가도록 인도하신다. 오늘 이 시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하여 제대로 달려가도록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주의 종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가슴이 더 무겁고 해야 할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그 다윗은 두 번째, 사무엘의 인도도 받지만 누구의 인도를 받았냐? 나단이라는 선지자,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예요. 바세바라는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인데 어떻게 왕실 그 옆 동네에 살았던가 봅니다. 그 여인이 밤에 달빛 아래 목욕을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다윗을 미혹하기에 적절했나 봐요. 그래서 그 여인을 취하게 되는 일로 인하여 나단 선지자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양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양을,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지 아니하고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그놈으로 나그네를 영접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다윗이 그 죽일 놈이네요. 지 것도 많은데 왜 남의 거 한 마리 있는 거 뺏어다가 그걸 손님에게 주냐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죽일 놈이 당신입니다. 이렇게요. 양이 많은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이렇게. 그때에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단이 그 말을 듣고, 아니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목자의 그 말을 듣고 대답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 선지자여,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매 나단이 그 말을 진심으로 하는 것이기에 들었습니다. 선지자 주의 종 나단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진심으로 다윗이 회개하는 것을 느끼게 한 거예요. 바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사하셨다, 용서하셨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나단 선지자의 인도를 받아요. 나단 선지자의 지도를 받아요. 그 지도 받았잖아요. 지도라는 거하고 인도는 조금 차원이 다른 말이긴 합니다. 지도, 잘못된 것을 고침을 받고 그런, 하나님께서 받아서 그걸 그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목자 역할을, 별 역할을 했던 이가 하나가 더 있는데, 선지자요, 선견자, 가세 지도를 받았다. 첫 번째는 사무엘 선지자의 지도를 받았다. 두 번째는 나단 선지자의 지도를 받았다. 세 번째는 갓 선지자의 지도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익숙한 예화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냐? 우리 역사 가운데 조만식 장로라고 계셨습니다. 오산학교에 신식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최초의 학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교장이 누구냐면 조만식 장로입니다. 위대한 인물이에요. 한국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인물 조만식 장로에게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주기철 목사입니다. 그 주기철 학생이었다고요, 그때는. 그런데 이 주기철 학생이 성장하면서 목회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조만식과 주기철 제자는 사제지간입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어느 날 주일에 예배 시간이 지나도록 손님과 대화하다가 늦고 말았습니다. 예배 중간에 왔습니다. 주기철 목사가 말씀을 전하다가 늦게 들어온 조만식 자기 스승이기도 하고 오산학교 교장이기도 한 그 장로를 향하여, 장로님, 의자에 앉지 말고 저기 서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와. 그때 주기철 목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건방진 놈, 네가 나 제자인데 말이야, 이렇게 수많은 성도 앞에서 창피를 줄 작정을 했구나. 그러면서 의자에 가서 앉지 않았습니다. 뒤에 서서 그냥 예배를 그대로 드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진 장로님의 모습입니까? 자기 잘못을 알고 젊은 제자의 목사에 순종해서 뒤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사자로 쓰시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한 거죠. 세상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그럴 수는 없지. 그렇게 나를 창피를 준단 말이야. 노여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말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의 종 말씀을 지도받는 그런 철저한 신앙에서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었으니 여러분도 순종하며 지금까지 이렇게 잘하고 계시잖아요.
무엇이 찬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얼굴이 뭐 미남형입니까? 무엇이 찬란 것이 있겠습니까만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여기까지 와주신 여러분을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은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다. 자, 별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별이 아기 예수님 베들레헴까지 저 동방에서 먼 거리에 따라서 인도해서 갔다 그 말입니다. 인도했다. 지도를 받는 거하고 인도하는 거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의 종 인도를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했다. 주의 종 인도를 받는 것을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0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주의 종을 보고 그대로 매우 크게 기뻐하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아기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가서 만날 수 있으니까요. 누구를 통해서요? 별을 통해서요. 별은 아까 계시록 1장 20절에서 뭘 상징한다고 말했어요? 교회의 사자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교회. 기뻐했다. 헬라어로는 카이로. 그런데 유쾌하게 되다. 행복했다.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별을 따라갔다. 별의 인도함을 받았다. 다시 한번 계시록 1장 20절을 보실까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촛대라는 표현을 교회로 지녔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주의 종의 인도를 받으면서 매우 기뻐해서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 오늘 이 시대는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서 간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요. 전적으로 주의 종을 의지하면서 기뻐함을 가질 수 있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별을 따라 그 먼 길을 간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이거 끝도 없네. 어디까지 가야 돼? 아기 예수님 어디까지 가야 만날 수 있을까? 그럴 법도 했겠지만 그 별만 보고 달려간 거예요. 별이 주의 사자요 인도함을 받는 거죠. 오늘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 자는 복이 있다.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그래서 세상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 말씀 따라 살도록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계시록 1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어렵습니다. 저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징 언어를 쓰셔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해이부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영광 혹은 광채를 암시하기도 하고 빛을 입은 그녀의 품성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랬습니다. 12별이라는 것은 12지파를 의미하게 하기도 하고, 그 야곱의 자녀들에게 12지파가 형성되잖아요. 그리고 12사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둘은 암시적인 표현으로 왕권을 시사하기도 한다. 저와 여러분은 저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가되 별의 인도함을 받아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연세가 드신 분은 좀 기억을 해요. 저도 그 장소에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의도예요. 여의도에 빌리그레암 미국의 목사님이 오셔서 그 광장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고, 김장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통역을 너무 잘했어요. 음성이 너무 좋았어요. 하여튼 그 자리에 제가 참석을 한번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 그때 연인원 320만 명이 모였고 마지막 날에는 무려 117만 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한 날은 50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많은 인파가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 집회 후에 한국 개신교 대형 집회, 이 집회 후에 한국 교회가 400% 성장을 했답니다. 4배가 성장을 했대요. 그때 그 위대한 종 빌리그레암 목사 한 분이 오셔서 얼마나 그 광장을 뜨겁게 달구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집회에 무려 320만 명의 연인원이 모이게 됐다. 마지막 날에는 117만 명이 모였다. 그런데 그 영향을 받아 한국교회가 4배로 성장을 했다. 400%가 성장했다. 곳곳에 사경회가 열리고 새벽 부흥회가 일어나고 낮에도 저녁에도 말씀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충만 성령 충만으로 한국교회가 그때 불일듯이 일어나서 세계교회, 그때 집회를 갔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그래갖고 나도 손을 들었네. 그때 그 영향을 받은 거죠. 아직은 교육을 못했지만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는 선교가 있고 돕는 선교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선교사로 나가서 애쓰는 이들을 잘 도와서, 우리도 가느다랗게 우간다의 최정호 목사를 선교사를 돕고는 있습니다만,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동방박사의 말씀 신앙은 주의 종 말씀 지도를 받는 신앙이에요. 주의 종 없이는, 별이 없이는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동방박사들이 그 별만 열심히 따라간 것처럼 지도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주의 종 인도를 기뻐함으로 갔습니다.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볼 생각으로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려면 우리가 주의 종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요. 꿈에 지시함을 받아 헤롯에게 돌아가지 아니했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가 가다가 이제 인접해서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동쪽에서 갔으니까 예루살렘을 지나야 베들레헴으로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설에 의하면 이 동방박사들이 그짝 동방 쪽에 왕들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그게 같은 레벨에 누구를 만나러 먼저 가게 된 것이냐? 헤롯 대왕을 만나러 간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저 별들을 통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내가 왜 왔냐? 우리가 왜 왔냐? 누구를 만나러?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그랬거든. 그게 누구야? 아기 예수님이라는 표현 안 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왕이 왔다. 유대인의 왕. 2절에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왔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지금 누가 왕인데? 헤롯이 왕이잖아요. 이 표현을 듣고 이제 큰일 났거든요. 아, 내 경쟁자가 하나 태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생명들 나중에 2살 이하를 다 죽이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근데 헤롯 대왕이 그 만나고 나를 만나고 가라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딱 그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고 가지 말라고. 기가 막히죠. 꿈의 지시함을 받아 헤롯에게 돌아가지 아니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늘 말씀과 기도로 살아서 저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들은 동방박사든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단에게 휩쓸려 가는 것입니까?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의 주의 종 목사들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막 열심히 가르쳐 주는데 내가 얘기했죠. 나 법학 박사입니다. 법학 박사는 이 법률 해석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석학을 공부해요. 그 얼마나 여기에 연관이 있는지요. 자랑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교수가 돼서도 늘 해석을 해서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해석은 이렇게 잘못하면 격길로 가는 거예요. 법에다가 구체적으로 다 사건 상황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법이에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 법률 조항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쉬울 거예요. 성경도요, 다 구체적인 상황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입법자의 의도가 무엇이었냐? 국회가 왜 이 법을 만들었냐? 입법자의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 그 해석할 때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나? 무슨 의도로 주셨나? 이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심에서의 판결이 다르고 2심에서 판결이 다르고 3심에서 판결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법을 해석해야 하는 판사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검사가 법을 적용을 할 때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갔다 1심에다 넣어놓고 보니까 판사가 보니까 검사가 그 법을 잘못 적용했다. 이건 구속감이 아니다. 그리고 구속적 부심에서 딱 빼놓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 뭐 하려고 이 설명을 하고 있죠? 성경은 포괄적 내용을 갖고 있어서 해석자가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의 의도에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들에게 자기 교주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했는데 그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못 해석하면 잘못 판결이 나와서 2심에 가면 다시 2심 판사가 보니까 그거 아니거든. 1심 판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해석을 잘못했다. 그래서 3심 제도를 두어서 혹시라도 애매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심제를 두고 있는 것이 법원입니다. 누가 그 성경을 들고 와서 이러고 하니 막 설명을 해서 자기 이단 교단으로 끌고 가려고 할지라도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자고 하는데 판단을 다시 받아요.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곳으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돌아갔습니다. 헤롯을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악한 마귀가 사탄이 들어간 그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빼돌리려고 하고 유혹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별이 누굽니까? 주의 사자라 했습니다. 주의 사자만 따라갔습니다. 동방박사들이요. 가서 만난 분은 누구십니까? 아기 예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 대왕은 세상 속에 있는 왕이에요. 그 아이가 장래 경쟁자일 것으로 여겨져 그를 죽이려고 꼬신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수없이 많은 신앙생활에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볼 것이면 이렇게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 유혹했거든요. 먹을 것으로 유혹했거든요. 물질로 유혹했거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이겨내고 주의 종 설교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무장해서 인도함을 받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을 볼 것이면 내가 네 행위로 아노니 내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것은 7교회의 마지막 마게도니아 교회에 대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내용이에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예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 오늘 이 시대의 교회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적당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주님이 원치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토해버리신다고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계시록 말씀이에요. 늘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지금 별을 향해서 좌도 우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별만 바라보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간 동방박사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시대에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저도요 책임이 무거워요. 아니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살리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나도 두렵다 그러잖아요. 강단에 서 있는 내가 다른 성도들은 다 들어가는데 내가 못 들어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불교에도 영생의 길이 있고 저 마호메트에게도 영생의 길이 있다고 종교다원주의 WCC와 같이 나무 종교를 탓하지 말라. 거기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 진정한 목자의 길이 아니에요. 말할 것은 제대로 말.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전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거기 없을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성경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때에 따라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견지해야 할 것은 율법책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내는 평탄의 길이 그리고 형통의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